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장마 때라 참 많이 걱정했는데 맑은 날씨 가운데 어제 물놀이까지도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모세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약속한 때가 되고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소명을 주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배척과 그리고 왕실에서 형제처럼 자랐던 투트모스 3세의 배신, 그로 말미암는 상처 때문에 또다시 갔다가 배척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계속해서 모세가 변명하고 또 물러날 때마다 또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죠. 모세가 홀로 미디안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친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하죠. 지난 40년 동안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고륙의 형제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설득하시면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에게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라고, 그 역사를 책임지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겨우 애굽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가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로 가게 하소서. 겨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는 하지만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은 없고 확신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지금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도 있고 놀라운 능력도 그의 손에 쥐어졌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두려운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의 생명을 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40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은 두려움 속에 뻔해 보이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생각할 때 사실 가기가 두렵다고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죠. 이제는 아내도 두 아들도 함께 데려가는, 그래서 그 위험 속에 밀어넣는 그 일은 결코 모세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신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부르셨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자신이 없어요 아직. 그러나 자신은 없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때마다 꼭 기억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확신하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자신도 없고 확신도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뜻을 친히 이루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상황이지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져 가기를, 그래서 그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죠? 우리가 이미 쭉 살펴왔습니다만 히브리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 하셉수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고, 하셉수트가 여왕이 되는데 그의 왕자가 되어 있으니 혈육을 따라서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 차세대 바로의 왕 투트모스 3세로 보면 이 모세가 정치적인 적이거든요.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관리 쳐 죽였을 때 그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는 다름 아닌 투트모스 3세입니다. 함께 왕궁에서 같이 자랐던 투트모스 3세와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부르마라고 하실 그때는 이 투트모스 3세는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가 왕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호테프는 모세를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그 모든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모세.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세의 손엔 단 하나 손지팡이를 딱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의 손지팡이를 지금 어떤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이제는 더 이상 양떼를 치는 모세 손에 들려진 손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유를 보면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 단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역사하는 것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고요. 홍해를 가르는 일도, 광야에서 온갖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손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손에 양치기를 위해서 손에 들려졌던 그 손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도 서지 못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룸의 동역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그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셨듯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그 길이 언제나 순적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손에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들을 순적하게 내어 보내주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바로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고 모세가 와서 내 백성 보내라 라고 말하면 순적하게 내어 보낼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의 마음 자체가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원래 완악한 마음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10번 나오고요, 중간중간 같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여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엄청난 수백만의 노동력으로 애굽이 부강하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와서 보내달래요. 떠나겠대요. 여러분, 이 말에 순수하게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반응은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에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의 대처는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마음이란 언제나 완악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 닫고 완악하게 반응하면 바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가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고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죄를 회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데는 늦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죄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때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실 때 완악한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코 순적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세의 이 나타남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그러나 결과는, 그 과정은 순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 순적하게 풀리지 아니하는, 아니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다가 더 억울한 일 당하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생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도 그렇다고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변함없이 성경은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세처럼 바로가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어내는, 형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형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도 모세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요, 실제로 형통의 역사 열매를 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시대 굶주린,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형통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보장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요셉처럼, 모세처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얼매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에 위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역사, 그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출애굽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원하는 대로 출애굽, 내가 약속한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바로는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지역 그 당시의 장자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혜를 가진,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상속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받고요,
가정의 대표자가 되고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언제나 상석에 앉는, 모든 경우 법적으로도 관례적으로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네가 방해하고 대적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를 예배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장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장자야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신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특별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갚게 하기 위해 핏값을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존재, 가치 있는 인생인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며 사신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값비싼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지 너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걸 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것도 없는데, 믿음도 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염치도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뭘 기대나 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신뢰하여 당당하게, 예?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됨의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